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하옵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9장 부르겠습니다.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시니 순종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도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38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성의 가운데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나 천사나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사랑의 아버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을 못 잊어 오늘도 이곳에 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입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능력을 입었나이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오나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과 짝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어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보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말씀이 생명임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도 그 생명을 듣고 능력을 받아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권능의 힘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힘을 얻고 기쁨으로 아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원근 각처에서 이 시간에 모여왔사오니 그저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정치하는 위정자들을 그 생각들을 다 바꾸어 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두려운 대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공산주의를 뿌리째 뽑아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다시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열방 곳곳에 나가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나라를 통하여 세계가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풍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우리를 모두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에 수종드는 일꾼들 위해 함께 하시고 찬양하시는 찬양대원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모두가 한결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답이 없는 문제는 없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답을 얻게 하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상고하고 말씀에서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이 종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저희들에게 온전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이올린 중에서 최고의 명품을 치면은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그 이탈리아 악기인데요. 오래될수록 낡았죠.
오래될수록 그게 더 명품인 거예요. 소리가 오래될수록 나무가 건조되고 더 기가 막힌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 내가 우리 정희연 자매한테 선물하면은 그거 쓸래 안 쓸래? 내가 볼 때는요 그냥 내 던져두고 그냥 방치할 확률이 98.7%다. 왜냐면 지가 키려고 해봐야 삑소리만 나거든요. 삑소리만 나.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악기가 너무 아깝잖아. 그거 하나 살려면 집을 팔아도 안 되는 건데 악기가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악기가 가진 성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그 명품을 진짜 명품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내가 연주를 해봐요. 끝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빅소리가 나도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연주자가 되고 명품 악기가 제대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래서 야 명품은 명품이로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해보지도 그냥 뭐 이딴 걸 줬어 그러고 그냥 내 던져버리면은 그걸 사준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집까지 팔아서 줬는데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랄 때죠. 바가 말이죠.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는 무슨 뜻인가 하면 명품, 걸작품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요. 사람이 볼 때 아무리 후줄근해도 기가 막힌 걸작품으로 명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예? 우리 해리가 해리 자매님이 오늘 그냥 봄이라고 아주 밝은 병아리 옷을 입고 나왔네. 병아라. 병아리 옷을 입고 나왔네. 병아리 꽃이 피었어 저기. 그런데 그런 옷이 아니라 아주 후줄근한 옷, 노숙자가 입다가 벗어버린 옷을 입고 나와도 우리 염혜리 자매님은 명품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셨어요. 겉으로 볼 땐 후줄근해 보여도요. 내 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내 안이 신묘막측하게 구성이 되고 조직이 되어 있는데 명품 재능을 내 안에 넣어주시고 명품 은사를 나에게 넣어주시고 나를 만드신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말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이 잠재되어 있는 명품 재능, 명품 은사들은요. 다 그냥 팽겨쳐두고 산다는 거예요. 팽겨쳐두고. 왜 그래요? 그냥 방치예요. 그걸 방치하니 그걸 주신 하나님은 뭐예요? 어쩌면 좋냐? 저 명품을 어쩌면 좋냐? 근데 왜 우리는 방치할까요? 나도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랬어. 근데 삑소리가 자꾸 나는 거야. 그래서 에이 나 별거 아니네. 그렇게 하고 팽개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삑소리가 나더라도 끝까지 가야 돼요. 갈 때까지 가보자. 끝까지. 할렐루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사의 직을 수행하고 있지만은 얼마나 삑소리가 많이 나는지 몰라요. 삑소리 한번 크게 쳤죠. 삑소리 한번 크게 났었는데도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뻔뻔스럽고 당당하게 목사의 직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삑소리 나도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명품 목사가 언젠가는 되겠지. 명품 권사가 언젠가는 되겠지. 명품 안수 집사가 언젠가는 되겠지. 명품 집사, 명품
찬양 사역자, 명품 성가대원, 언젠가는 명품 봉사자, 언젠가는 명품 사역자가 되겠지. 여러분은 다 사역자들입니다. 다 명품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삑소리만이 날수록 명품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명품이 돼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명품, 나를 명품으로 만드신 그 기능이 나에게서 발휘돼서 내가 명품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삑소리가 많이 날수록.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빨리 포기해. 그래서 명품의 역량이 발휘되기 전에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요 그런 얘기를 했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나 아직 내가 하나님이 나를 명품으로 만드셨다고 사도 바울이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나 아직 완전한 명품 아니야. 예? 그래서 나는 아직 그것을 뭐 이룬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 예수께 잡힌 바 그분께서 나에게 어떤 명품으로 쓰실지 목표하고 목적하신 것인데 그걸 잡으려고 난 여전히 달려가는 거야. 포기하지 않고. 하루도 그가 포기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사도의 직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삑소리 나면서도 저도 여러분도 계속 삑소리는 나지만 끝까지 가봅시다. 끝까지 가봅시다. 갈 때까지 가자. 할렐루야.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제대로 내가 자기가 명품인 것도 모르고 내가 어떤 명품인지도 모르고 땅에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있어. 무슨 얘기예요? 그분께서 나를 붙잡아 오신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이루어 드리기까지 나에게서 명품 사역자의 기능이 역할이 발휘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삑소리가 나가지고 아우 내가 집사인데 뭐 좀 해보려고 그래. 삑사리가 나는 거야. 막 내가 누가 희반덕거리고 오해를 하고 아 진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뭐 그럴 거 없어요. 삑소리 많이 날수록 더 명품으로 다듬어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실수 실패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되는 것이. 예. 처음부터 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예. 저 미국의 바클리 대학교에 유명한 수학자가 앨런 스웬벨트 교수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 수학 문제를 낼 때에 그 수학 문제를 푸는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학적인 재능이 아니라 그 수학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실험을 해봤어. 학생들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문제를 내줬어.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이거 처음 보는 거네. 뭐 배운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거 어떻게 풀어? 그러고 포기하고 다 나갔어. 그런데 몇몇 이상한 아이들은 말이죠. 참 막무가내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몇몇 아이들은요 안 나가. 며칠을 그냥 그 문제를 붙잡고 실험을 해. 그런데 생전 풀어보지도 못한 걸 그 중에 몇 놈이 푸는 거예요. 그걸. 수학을 잘하는 놈은요 착 보고 아니구나. 내가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갔어. 근데 수학에 어벙한 친구들이 자기가 그걸 풀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고 어벙하게 붙잡고 있다가 풀었다니까. 그래서 그가 발견한 것이 수학적인 재능이 문제가 아니라 수학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자세가 문제인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학교 황롱문 교수라는 분이 중학교 2학년 중2병 걸린 애들, 중2병이면 중2병 뭔지 알죠? 예? 지가 세상에 최고야. 눈에 뵈는 게 없는 주인들을 말하는 거야. 자식들아 너희들이 얼마나 잘났나 한번 보자.
그러고요, 걔네들한테 미분 적분 문제를 내줬어. 중이들이 무슨 뭐 지가 잘나봤자 중이지. 예? 잘나봤자 중이지. 내가 스님 욕하는 것 같으네. 잘나봤자 중이지. 지가 미분 적분을 어떻게 풀어? 절에 가서 스님들 보고 풀라고 그래 봐요. 풀리나? 중이지. 중이가 어떻게 풀어 그걸? 애들이요 다 그냥 나갔어. 근데 또 거기 몇 놈은요 그걸 그냥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야. 끝까지. 어벙한 놈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야. 약은 놈은 착 보고 아니구나, 나 안 되는 거구나. 벌써 머리 좋은 놈들은요, 수학 잘하는 놈들은 척 보면 지가 수학 시험 문제 이렇게 받으면요 풀 줄 아는 거 척척척척 풀잖아요. 그리고 못 푸는 문제는 나중에 그냥 미루거나 그냥 시간 되면 땡하고 그냥 내잖아요. 근데 이 어벙한 것들은 말이죠, 남아가지고 야 네가 미분을 언제 봤다고. 근데 남아가지고 낑낑낑낑낑. 근데 그 중에 푸는 놈이 나왔다니까. 하여튼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가면은 지가 풀어놓고도 지도 어리둥절한 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었나? 지도 놀래더래. 같이 놀라는 거야. 여러분도요 끝까지 가면은 내가 이런 명품 사역 기질과 기능이 나에게 있었나? 반드시 놀라는 인생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저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설교하는 것도요 사실 제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나중에 제가 설교한 걸 들으면요, 진짜 창피한 것도 모르고 설교를 하네. 근데 하는 순간은 제가요, 하는 순간은 이상한 흥분에 사로잡혀서 그냥 일단은 하는데, 나중에 제가 설교한 걸 보면요, 아이고 창피해서 그냥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다. 늘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정도라도 하는 건 저는 옛날에 이 정도라도 하게 될 줄은 몰랐어. 그냥 그래도 그냥 하다 보니까 이 정도라도 그냥 하게 된 거예요. 웃든지 울든지 좀 그래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요, 뇌졸중풍에 걸려가지고 팔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 눌릴 수 없는 그런 친구를 4명의 친구들이 들것을 만들어서 들고 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면은 뭐 중풍이든 뭐든 뭐 어떤 병도 다 나을 수 있대더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해가지고요, 뭐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 문이 없어. 다 가로막아가지고. 그쯤 되면 어떻게 해요? 오늘은 아닌가 보다.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봐. 다음에 오자. 그리고 포기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참 막무가내야. 그래서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냥 지붕을 뜯고 침상을 달아 내렸대. 그래가지고 고침을 받았대.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야. 세상에 지붕에 문이 생길 줄 누가 알았어? 아무도 생각해낼 수 없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기적의 씨앗이 되는 창의적인 발상이 나와서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가는 끝장 정신,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믿음 생활에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가 좀 문제가 생기면, 교회 생활도 그래요. 뭐 좀 문제가 생기면 스톱!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그리고 돌아서는 거야. 유턴을 하는 거야. 그러나 문제가 있어도 거기서 길이 없는 그곳에서 길을 내고 문이 없는 그곳에서 문을 내는 그런 끝장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도무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도무문. 대도 큰 길에는 문이 없어. 다 문이야. 큰 길은 뭐
이것도 문이고 저기도 문이고 다 아니야. 내가 가는 길이 내가 가는 곳이 길이고 내가 들어가는 곳이 문이고 지붕으로 들어가면 지붕이 문이고 대동문문이야. 그래서 정말 대도를 가는 사람들은요, 뭐가 가로막고 내가 열고 들어갈 문이 없어도요, 문제가 나를 가로막아도 대도무문이라 했지. 그러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끝까지 문을 찾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좀 덜 된 것 같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죠? 대책 없는 사람들이 좀 덜 된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보면 또 성경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 빌라델비아 교회 보면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셔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람은 저 대책 없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책 없는 교회를 칭찬하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요? 작은 능력이야. 능력이 없어. 근데도 네가 능력이 없는데도 내 말을 지키면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 그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열린 문을 두었다. 너한테는 대도무문이다. 너희들한테는 닫힌 문 없어. 여기로 가도 문이고 저기로 가도 문이야.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아시아 7교회를 놓고 말씀하실 때요, 대형 교회, 에베소 교회는 제일 큰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았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잖아요. 재정이 거기는 부자 교인들만 있어. 못할 게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없고 못할 게 없는 그런 큰 능력을 가진 교회들은 책망을 하셨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 큰 교회도 아니고 뭐 재정이 있는 교회도 아니고 진짜 능력이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지만은 버티는 건 잘해. 끝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이 대책 없이 버텼다는, 우리는 말씀을 그냥 지킬 거야. 그러고 대책 없이 버텼다는 거예요. 요리조리 그게 아니라 대책 없이 딱 버텼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해. 그러고 능력도 없는 것들이 말이죠. 요령도 없는 것들이 말이죠. 대책도 없는 사람들이 말이죠. 저 진짜 대책 없는 교회. 나는 우리 교회가 대책 없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도, 쓸 돈이 없어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못 먹어도 고하는 교회, 대책 없는 교회,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에다가 아닌 거예요. 끝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문제인 것이.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유다가 제일 출중했어요. 머리 팩팩 돌아가요. 계산이 빨라요. 그래 끝까지 갔어요. 하여튼 꽤 많은 것들이 끝까지 가지를 못해. 그래서 비극이잖아요. 근데 나머지 11제자는 이 좋은 사람들, 당신들이 배운 게 있어, 가진 게 있어, 능력이라고는 도대체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이 변변찮은 사람들. 근데 끝까지 가.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똑똑한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이 끝까지 가는 거야. 하여튼 대책 없는 사람 보면요,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 대책이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셨다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서요, 능력을 찾고 싶지 않아. 근데 대책 없이 끝까지 가냐 마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가야지 구원이 있는데요. 왜 그러나라는 말을 왜 쓸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사정이 좀 그러면요, 그냥 그만둔다는 거야. 사정이 좀 여기로 빠지고 저기로 빠지고.
그런데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속하지 않고 넓은 길로 가지 않고 대중에게 속하지 않고 소수의 좁은 길로 가는 사람에게 속하는 그 항상 말이죠. 대책 없는 인간들은 소수야. 항상 소수. 나는 대책 없는 교회, 대책 없는 성도.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아우 저 대책 없는 인간 막 이런 소리 들어도요. 하나님께는 끝까지 가는구나. 구원이다. 구원이 이루어졌다. 성취됐다. 이제 너에게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은혜가 너에게 베풀어질 것이다 라는 선언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 친구들 보니까요,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예? 포기는요, 우리 노순영 권사님은 배추 김치 공장을 하시는데 그걸 셀 때 포기. 그렇지만은 우리 노순영 권사님도 포기를 몰라. 하여튼 우리는요, 배추를 알든 모르든 우리는 포기를 모르는 교회,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 적당히가 없어. 우리한테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갈 때에 희한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창의력이 발휘되고 창의적인 발상이 창의력이 장렬하는 거예요. 끝까지 갈 때에 길 없는 곳에 길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문이 없는 곳에도 문을 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친구가 그랬던 거예요. 하여튼 끝까지 갈 때 뭐가 되더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모세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모세 그 양반이 진짜 요즘 그 양반 목회가 그런 거예요. 요즘 목회예요. 그냥 교인들이 다 자기 반대하잖아요. 얼마나 그래요. 다 교인들이 다 생각이 달라요. 모세하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교인들이 다 굉장히 아는 게 많잖아요, 그죠? 아는 게 많아서 목사가 말을 해도 그 목사보다 더 많이 아는 걸 다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잖아요. 그런데 모세 시대 때 제가 대단하게 보는 인물이 고라예요. 고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60만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모세하고 아론인데 그 사람들은 레위 지파 출신인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요 그 고핫 자손이 끝발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 그 신라의 골품 제도로면 진골이야. 진골 성골이야. 진골 집안이고 성골 집안이에요. 그 고핫 자손들이. 근데 이 고라가 바로 그 집안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지 다단, 아비란, 온 또 그 장로들 전부 다 그냥 이 사람이 말이죠. 영향력을 행사해 다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좋았지. 청운의 꿈을 품고 나왔죠. 근데 막상 나와 보니까 처음엔 좋았죠. 막 바다가 막 갈라지고 애국 군대가 물에 수장되고 신나는 거지. 뭐가 되는가 보다. 그런데 막상 그 다음부터가 문제야. 마라의 쓴물 사건부터 그냥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날이 갈수록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가나안 땅이 뭐 나타나지도 않고 갈수록 고생은 더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고 애굽에서 들고 나온 거 다 소진이 되고 이거 봐라 대책 없네. 중간에 말이죠 시련이 계속되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우리가 말이야 애굽에 뭐 묻힐 산소짜리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리로 끌고 나왔냐 막 그러면서요 그 리더들을 규합해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는 선봉에 서게 된 게 고라입니다. 사실 모세 사촌 형인데 진짜 중간에 변심하는 거예요. 중간에 사촌 형이니까 처음엔 편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생하다 보니까 중간에 변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땅을 열어서 땅이 삼켜버리게 만드십니다. 왜? 그런 사람은 있으면은 60만 전체가 문제가 되겠어.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여기까지가 너는 끝이다.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요, 이 사람들은 진짜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야. 여호수아는요, 모세 수종들 든 사람이에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야. 갈렙은, 그 사람은 그니스 사람, 그니스 출신이라고 했어요. 그니스 사람. 예? 그러면 이방 잡족이 출애굽 때 허다한 이방 잡족이 다 나왔는데 거기에 묻혀 갖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의 핏줄이 흐른 사람도 아니야. 이스라엘은요, 이 핏줄을 중시하는 사회인데 거기서 제대로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을 발휘해요, 거기 들어가서.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끝까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쌍욕까지 들었어. 그냥 돌로 다 때려 죽이겠다고 쌍욕 든 것보다 더한 꼴을 겪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 편. 우리는 말씀대로다. 그냥 우리는 무조건 못 먹어도 그거다. 무조건 모세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머리에서 가진 지략이 다 나와. 끝까지 한번 해보자. 가나안 정복 전쟁 안 될 전쟁이면 끝까지 해보자. 그러니까 아주 신철기몰 기기묘묘한 전략과 전술이 그들에게 나와서요, 아이성 전투 빼놓고는 진 적이 없어. 그냥 6년 동안에 간단하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면 세계 전쟁사에 유례가 없는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끝까지 가다 보면요, 나도 알지 못하는 지혜가, 나도 알지 못하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명품인지 나중에 알게 돼. 끝까지 가봐야지 내가 명품인지 알지. 스트라디바리우스 끝까지 켜봐야지 이게 얼마나 명품 악기인지 알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써먹으세요. 얼만큼 여러분이 명품 기능을 가진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나를 끝까지 써본 사람이 알지. 근데 중간에 포기하는 거는요, 참 하여튼 끝까지 가야 돼. 그러면 상상 초월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일산에 떡볶이 장사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느닷없이 제 총동원 주일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총동원 전도주일 전에 했었는데 막 서로 막 몇 명 적어내라고 그러잖아요. 총동원 전도주일 날 몇 명을 내가 데리고 올 것인가, 그게 전도 집회. 그래서 써내는데 이 양반이 말이죠, 어떻게 하다가 그만 10명 이렇게 적어내야 되는데 100명 이렇게 적어냈네. 흥분이 심해가지고 적어내고 나서 보니까 문제인 거야. 내가 뭐에 씌웠었지. 어떻게 100명을 미치겠는 거야. 근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저 떡볶이 사러 온 동네 아줌마들이 왜 그래, 얼굴이 요즘 왜 그래,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여차저차다고 얘기가, 아이 뭘 그래 고민해, 내가 가줄게. 이 사람도 가줄게, 저 사람. 근데 아무리 해도 이게 아무리 다 온다 해도 100명이 안 차는 거야. 그래서 떡볶이 장사를 작팔하고 그냥 친척 사돈의 팔주까지 쫓아서 부탁해서 그래가지고 끝까지 했더니 진짜 100명이 됐어. 100명이 왔다니까. 100명이니까 교회가 전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도 좀 놀라는 척이라도 좀 해보세요. 여러분 같은 100명 끌고 올 수 있어요? 100명 끌고 오면 목사님이 너무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막 다른 목사님들 얘기를 했네. 그냥 다른 목사님들 그 집사님 한번 우리 교회 좀 한번 모시자고.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고. 어떻게 해서 한번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막 여기저기 예약이 잡혀가지고 여기 가서 간증하고 저기 가서 간증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는 동안 떡볶이 장사를 못해가지고 다 망할 판이 됐어. 그러니까 또 그것도 문제야. 그래도 이건 약속이니까 끝까지 하자. 그래서 떡볶이 장사 작파하고 그냥 끝까지 하는데, 또 떡볶이 장사 망가지는 것도 근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전도한 어떤 한 분이 그러더래요. 그 떡볶이 장사 그렇게 맨날 붙어 있어야 되는 그거 하지 말고 저 그냥 모피 장사 해보라고. 이 모피 옷 파는 거는 손님들이 잘 안 오니까 이게 더 낫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장사를 한번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런 거 뭐 수입 명품을 갖다가 모피할 수 있는 그런 자본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듣보자 모피 그런 거나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경험이 있느냐고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시작을 했대요.
그랬는데 모피는 사실 소가 사기 쉬운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여튼 평일날은 문을 열고 주일이면 문을 닫고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고 그랬대. 근데 손님이 말이죠, 손님이 대개 언제 와요? 주일날 오잖아요. 그런 거 사람 주일날 손님들이 자꾸 와가지고 물어보더래. 왜 오늘 문 안, 뭐 어떻게 좀 보가도 돼요? 아니 오늘은 문 안 엽니다. 오늘은 주일이라 안 됩니다. 우리는 못 합니다. 막 그랬대. 손님들이 가면서 화가 나가지고 지까지 게 얼마나 잘났길래 그렇게 양심적으로 해! 양심적으로 하는데야 그래서 또 왔대. 그런 사람이 소문이 나서 말이죠. 여긴 양심 가지고 하는 데야 소문 나가지고 믿을 수 없는 모피를 믿을 수 있는 모피인 줄 알고 사러 왔대. 사람 대박 났대니까 끝까지 가니까요. 뭐가 되는 거야. 끝까지 가면 할렐루야. 효과음도 이렇게 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강철왕 카네기 아시죠? 그때 당신 제일 부자였지. 이 사람이 후계자를 발표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물러나고 내 후계를 이 사람으로 지명합니다. 쉬브라는 사람을 임명을 했어요. 저쪽은 카네기고 이쪽은 쉬브야. 근데 저 쉬브라는 사람 보면 만만치 않게 생겼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저 쉬브라는 사람은요 초등학교 졸업이야, 학력이. 그런데 카네기 그룹에는요 그냥 명문대 출신, 석사, 박사 출신 수두룩 뻑뻑인데 아니 초등학교 나온 사람 그것도 이 사람은 그 회사 취직했을 때요 청소부로 취직한 거야. 정원 청소부, 정원이 넓어서 정원 청소부로 취직을 했어. 청소부 출신이야. 그 사람이 뭘 한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요 말이 청소부는 청소부라도 남하고 좀 다른 데가 있어. 청소하는데 정원만 청소하면 되는데 그럼 월급 나오는데 정원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뭐 화장실도 청소하고 사무실도 청소 그냥 하루 종일 청소 끝이 없어. 대책 없는 사람이라 당신 왜 그래? 간부사원들이 그 사람을 보고 당신 왜 그래? 이런 당신한테 나는 반하겠어. 그래서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사무직으로 고용을 하고 근데도요 끝이 없는 거야. 그냥 일 배우느라고 그냥 퇴근도 안 하고요 끝도 없이 일어나는 거야. 모두가 믿는 사람이 돼서요 강철왕 카네기 사장도요 그 사람을 인정해서 가장 신용할 수 있는 자리인 비서직에 그 사람을 써버린 거야. 비서가 돼가도요 끝장 정신이야. 그냥 카네기 사장이 나타나는 곳에 항상 나타나 메모장 들고 항상 있는 거야. 메모장 들고 한 번은요 이 사장이 강철왕 이 카네기 사장이요 회사를 확장하기 위해서 다른 직원들 다 그냥 퇴근시키고 자기는 사주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골치 아프게 뭐 자본을 뭐 넣다 뺐다 뭐 여러 가지 구상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다 퇴근시키고 자기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실에서 혼자 밤새도록 일을 하다가 나오는데 누가 시커멓게 그냥 뚝 나타나는 거야. 아이고 깜짝이야. 보니까 쉬브라는 사람 자기 비서야. 아니 쉬브 씨 당신 무슨 일이야 이게? 그랬더니 아이고 깜짝이야. 사장님 혹시라도 언제 제가 필요하실지 몰라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가라고 그랬잖아요. 카네기는요 정원이 넓어가지고 정원에서 회사까지 철로를 놓고 그러고 이제 그 전동차를 타고 출근을 하고 그랬대. 근데 그 정류장 끝에는 항상 쉬브가 메모장을 들고 기다려. 아무리 일찍 가도 벌써 미리 먼저 나와서 메모장 들고 딱 대기하고 있는 거. 감동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카네기도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에요. 어떤 성경 말씀이 생각나겠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해야 돼. 뭐 원망불평하고 어쩌고 뭐 그냥 뭐 그러는 게 아니고 착해. 그리고 충성되다는 건 뭐예요?
피스티스라는 말이야. 처음과 나중이 같다는 말이야. 변덕이 없어. 믿을만해. 그래서 이 사람을 내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국의 후계자로 지명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사상이 렘넌트 사상이에요. 렘넌트라는 것은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남은 자 사상. 어떠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 남은 자의 특징은요, 반드시 고통당하는 소수라는 거야. 고통이 있으니까 다 도망가지. 그런데도 남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소수야, 반드시.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이 남은 자, 이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진행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봐도 알잖아요. 12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고통받는 소수였어. 그러나 끝까지 갔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통받으면 끝까지 가는 거야. 우리나라도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한국 교회 역사에 정말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다시 우리에게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귀한 분들로 쓰임 받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자리 지키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루터기를 쓰신 그루터기로. 비록 나무가 말이죠, 나무 둥치가 그냥 잘려가지고 다 끝난 것 같아도 그루터기에선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가지가 싹이 나고 가지가 돋고 그래서 더 큰 나무가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남은 사람들을 그루터기로 쓰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광산에서 금을 캔다고 다 금이 아니에요. 큰 트럭을, 금광석 큰 트럭을 캐내면요, 그걸 갖다가 용광로에다 집어넣고 태워, 그걸 보고 단련 재련이라고 그래. 그러고 나면 불소물이 다 타고 겨우 남은 건 한 움큼 남아, 금이. 겨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불같은 시험으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돼가지고 나오리라.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재련소야. 순금을 만드는 재련소. 할렐루야. 금을 캐는 광사님과 동시에 교인들은 금광석 원석이고, 그래서 교인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 가진 일을 다 겪고 불같은 시험 많으나, 많아에 적어요. 불같은 시험 많아에 적어요.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할렐루야. 불같은 시험 많지만은 우리는 끝까지 통과해. 끝까지 남아.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순금 덩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불로 다 태워서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리. 불같은 시험이 있을 것이래. 그런데 그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를 재련하시는 그 과정은 정말 격렬하고 정말 뜨겁고 불같은 시험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나 다 통과하고 모두가 다 남는 우리 풍성께는 순금덩어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집사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순금덩어리 한번 얘기해 주세요. 순금덩어리. 자, 여러분, 나무 둥치는요 잘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잘려도 거기서 다시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을 피고 묵지파하면서 더 큰, 옛날보다 더 많은 가지가 있어서 더 큰 나무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정말 둥치가 잘린 교회가 돼버렸어. 오늘날 한국교회가요,
완전히 중풍에 들었어. 네? 중풍 든 교회가 돼버렸어요. 타격을 받아가지고. 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지금.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감사하지만은 더 이상 뭐 아무것도. 아까도 제가 저 위에서 장욱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우리 여기서 식사 못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년이 넘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이 그립네. 어제 뭐 태평년들이 꿈이론가 하노라.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남아서 이 정말 침상에 놓여 있는 중풍병 같은 한국 교회를 들고 있는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쓰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과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 붙어 있을 때는 무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이 한 장은 연약하나 든든한 바람벽에 붙어 있으면 아무도 찢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 요서처럼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 새로운 세계를 열고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기적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인 것을 주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그루터기를 사용하시는 연약한 그루터기, 고통당하는 소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누구도 상상 못할 초월적인 기적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여튼 코로나가 뭐 좀 더 늘었다고 그러지만은 뭐그 인천에서는요 뭐 하루에 한 10명 정도 300만 인구 중에서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한테 300만 인구 중에서 10명이면은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천 시내 저 뭐 어디 해수욕장 가서 바늘 하나 찾기만큼 힘들어. 예. 하여튼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저가 코로나를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을 하시라는 거예요. 조심을. 전철 안에서도요. 우리 아들이 콩나물시루 전철을 맨날 타고 다녀도 전철에서 코로나 옮겼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이 전철에는요 사람들이 서로 낯서니까 긴장해서 마스크를 철저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전철 안처럼 마주보고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낑겨가지고 껴안고 지금 전철 탄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냥 예배 드릴 때만큼은요 안심하고 예배 드리시고 예배 집중하시고, 그리고 그러나 교회당 나가서는 그때부터가 문제예요. 그때부터가 마스크를 철저하게 계속해서 교회에 올 때처럼 밖에서도 어딜 가든지 이 사람이 어디서 누굴 만나고 온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하고 일주일만 지내면 확진자가 없어질 텐데 자꾸 이렇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확진자를 자관 막는 일에 이 마스크가 백신이에요. 여러분 다 백신. 그래서 하얀 마스크 다들 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솔선해서 이 방역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장 찬송 부르신 다음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5장 찬송입니다. 전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재능과 은사들이 남김없이 발휘되어 하나님 앞에 명품 사역자로서 기능하게 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불러주신 이 부름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초월적인 은혜를 맛보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